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들어가는데 바울의 회심을 먼저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본문을 이렇게 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라는 말은 로마인에게라는 말입니다. 로마인에게라는 말인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이 사울의 회심을 먼저 다루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울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있고 또 로마식 이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한국식 이름이 있었고 또 일본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에게도 이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 바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바울이나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과 그 다음에 로마식 이름, 이 이름의 차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자꾸 바울이 이렇게 익숙해져서 바울이란 이름이 이렇게 자꾸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울은 큰 자고 또 바울은 작은 자고 또 이렇게 회심하고 변화되어져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풀어가는 분도 있는데 사울이라는 본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유대교에서 사울은 엘리트 교육을 받아요. 유대교는 613개의 율법으로 구성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 종교가 유대교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그리고 구약의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말씀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신앙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옮겨져야 되는데 유대교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 바울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리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유대교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교회를 해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 그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많이 있고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 정도 되는데 바울이 그 길을 떠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 사울은 뜻밖의 놀라운 일이 사울에게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비추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사울이 눈이 멀 정도로, 그래서 그 빛을 쐬이면서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은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거를 다메섹에서 경험한 후에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거를 회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어떻게 보면 사울을 비췄던 그 빛에, 그 빛이 그 심령 속에 비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속이 그 어두움에 잡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처럼 다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사울은 열심히 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어떤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명예가 될 수 있고, 또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에 열심을 냅니다.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모두 진짜라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위하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위하는, 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내용은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다.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사실이니까 한번 그 사실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또 즐기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지옥 간다고 하면 그 잘 산 것이, 또 즐겼던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 때에 이 세상에서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찾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한다고 하면 나는 그것에 올인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저는 다짐을 하다가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때부터 저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다짐하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과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동안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이 변화되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만나면. 아니, 이렇게 박해했던 사람도 변화되었는데 진짜로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회심 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이렇게 회심한 후에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그게 성경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바꿀 수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되듯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또 우리 주위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도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전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자. 그리고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회심이 바울의 회심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방법은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또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줄곧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극적인 이러한 회심의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박해하면서 살다가 그는 지옥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가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고의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열심히 믿으면, 내가 또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두려워서 적당한 선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적당한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진짜를 회피하면서 적당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언제까지 변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예수님과 대면해 보십시오. 한번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한번 맞닥뜨려 보십시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뜨겁게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변화되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숨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동산 나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회개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피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한번 창세기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은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에서가 변화되어져서 야곱과 눈물로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한번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피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대면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십시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로마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1장 13절 그리고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이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5절임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만난 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는 왜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교회에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우리는 로마서 13장을 보면서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로마 교회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두움의 일에 어두운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방탕하고 또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순수성과 이 복음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정욕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드나들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증거로 부활하셨다고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그것 알고 있다. 나도 그거 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 그것도 알고 있다. 나 그거 안다. 그러면서 자꾸 또 그 얘기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재미난 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신앙의 불감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즘 천국 복음이 사라지고 자본주의 복음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복음의 맛을 잃어버린 채, 복음의 감동을 잃어버린 채, 예수 믿는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린 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의 맛을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힘들 때도 묵상하고 피곤할 때도 묵상하고 세상 살맛 나지 않을 때도 묵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묵상하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도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힘있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말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년 반 동안 그가 말한 것은 예수님, 여기 가서도 예수님, 저기 가서도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왜? 이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만 알고 이것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여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마지막까지 피곤해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짖었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 내 고통의 끝